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최고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좀 생겼다고 물론 좋지요. 아프다가 병 나았으면 좋지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이런 삶이 진정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돈을 알듯이 돈을 이해하고 돈을 알듯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죠? 아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이 뭐냐? 아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자, 기도는 두 번째는 뭐냐? 그걸 확인했으면은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사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누린다는 말은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으로.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늘 돈 얘기를 하는데, 돈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돈의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액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 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달라져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필요한 데마다 뭐 하죠? 그걸 돈을 지불을 하면은 그게 돈에 대한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그게 대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은 삶에다가 이게 실천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말로 이해를 해야지 되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은 뭐가 오냐? 복음에 대한 증거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뭐가 제일 처음에 오겠어요? 인생의 해답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고 이게 복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거 안 나오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가 덜 됐다 이렇게 빨리 자가 진단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해답만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아니 내가 누구예요? 나지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이해하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면은 결론이 나요. 결론이. 무슨 결론이 나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죠.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잡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이 나고 복음을 누리고 이러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를 위해서 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전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저절로 삶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사람은 뭐가 안 됐단 말이에요 또?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린다 이렇게 빨리 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져요. 어떤 문제도 갈등이 없어진다니까. 갈등이 있다. 이거 아직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인데요. 창조주인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갈등이 있다. 이거 빨리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복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 훈련하는 게 뭐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집중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얻고 모든 문제의 결론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집중 훈련하는 딴 거 아니에요? 집중 훈련하면 뭐 특별히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하면 굉장히 성경이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문제 다 있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죠? 창세기 3장이죠. 그 창세기 3장을 뭐죠? 사탄의 유혹으로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인간의 처음 시도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모든 이 세상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첫 번째 그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원죄의 문제예요. 자범죄의 문제예요. 우상숭배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죠?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게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오셔서 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 다 끝냈어요. 내가 안 끝내서, 내 생각이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끝나지 않아서 안 끝났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또 끝났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 또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5살, 6살짜리가 수천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몰라. 그러면서 돈하게 막 떠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면은 뭐죠? 수천만 원이라는 그 액수에 대해서 내용과 의미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듣고 5살짜리가 어른이 자꾸 얘기하니까 돈 있어가 말만 하지 실제로 모르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다 끝났어요. 이걸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실로 성취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끝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정의 확신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그냥 설교로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군가 하는 걸 항상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구원이 뭔가를 말씀으로 쭉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나,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엄청난 이름이에요. 다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 이름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 있다니까요, 그 이름이.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이거 아는 순간에 사용만 하면은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거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어떤, 창조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여러분들 산업에, 여러분들 학업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라니까요. 저는 이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거 또 짠 말하면 나에게 이거 뭐 여기서부터 나오는 힘이 생기는 듯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창조의 근본 아니라 창조의 역사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예수 이름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이름이라니까.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니까. 예수 이름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니까.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자.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핵심을 알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감정으로 보다 알아지면서 느껴지면서 마음에서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나를 힘을 준다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이 내용들을 쭉 누리고 나면은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위드라고 얘기, 영어로 위드라고 하죠. 유 목사님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딱 정리되고 나, 그게 딱 사실이 되고 나면은 아무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들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딱 붙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네.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할 것도 없어.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부딪혀지는 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함께 계시네. 이래 되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이래 되니까 시험 될 필요가 없죠. 이래 되니까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갈등이 있는 거는 아직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시험 들고 흔들린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전 교인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일까지. 그거를 못 깨닫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이거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면 큰일 나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제가 메시지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항상 뭐부터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서부터 제가 그 중요한 거는 제 머리에다 딱 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과 임마누엘. 이거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앞에 그냥 설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뭐죠? 제자와 무리. 이걸 다 가지고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지만은 여러분이 딱 키를 잡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과거를 보고 지금 현재를 보고 모든 상황 시대를 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요걸 보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 거예요. 천국이 그 사람 거라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을 보려니까 너무 애통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받는 저들을 보고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받는 저들 멸망 속으로 걸어가면서도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쪽으로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들이 뭐라고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말.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뭐죠?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다른 거 복잡하게 돼요.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길 바라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죠.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그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불시장체 영원히 멸망받아요. 거기서 건져줬는데 긍휼히 여기서 건져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아놓고도 억만 제약 가운데서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도 그 사람 보면 불쌍하잖아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죠? 긍휼을 깨닫지 못해서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용서해주고 이해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의?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큰 긍휼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성보훈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가르쳐요. 보배와 같은 말씀이고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될 것을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혼자서 막 열내니까 화난 게 아니고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에 이걸 가르쳤냐고요. 보배 같은 말씀을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다.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이걸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데 핵심이고 중심이 이게 딱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무슨 메시지를 듣든지 간에 성경을 읽든지 간에 전도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해야 모든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듣고 보게 돼서 참 답이 안 나올 줄 압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결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봤다는 것은 귀신 본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나타난 거라니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걸 청결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뭐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 그럼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래서 전도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생명 살리는 게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맞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럼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돼요. 그거 안 되면은 뭐라고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발판이 되도록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성도들끼리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맞죠? 그 여러분들, 누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러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위로해준다 가서 맞장구 치지 마시고, 아, 그러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 끝이지. 무대에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니까. 그러면 그 말만 해주고 왔어. 성령의 역사면 그 말이 계속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같이 맞장구 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그래 말이야. 이러면 이게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이거는 뭐야? 외우지 않고, 아니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머리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냐, 박해나 핍박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한 발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 세상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하고 반대.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이게 뭐야? 아이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 있다. 거꾸로 가르쳐줘요.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돼야지 마음이 가난하면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의미를 잘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전부 잘못해놓고 이거는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전부 복음은 이해도 못하고 이게 다 과정이다 어쩌다 맞지. 빨리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왜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와 핍박과 고난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생각하면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뭐가 보여지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 사랑 위해서 우리가 100주년 그 기념으로 저 일산에서 지난 금요일 날 킨텍스에서 기도했잖아요. 거기 가서 그 가지 못하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쟁 터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가 세고 이북이 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터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맞죠? 귀신이 사탄이 역사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이를 사라고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전쟁 터지면 다 망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내 일이라고 보시고 정말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보고 모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로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알고 무슨 수를 써서 내가 복음을 알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와요? 마귀가 그냥 안 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다 벌어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하는 목사를 제일 싫어해요. 진짜라니까요. 전도하는 목사를 제일 싫어한다니까 마귀가. 그러면 성도는 똑같아요. 그냥 두잖아요. 계속해서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갖다 계속해서 시험을 건다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복음에 결단 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 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 내고 여러분들 여기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 한 명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만히 나를 생각해 봤어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딱 생각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생각나고, 내 자신이 살아온 그 과거가 싹 다 보여져요. 처음에 제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때 집사였어요. 제가 집사였었다니까. 집사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거예요. 난 이렇게 믿어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근데 제가 정말로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 다닐 때는 아유 뭐 죄송합니다. 뭐 집안이 이러니까 뭐 그런데 절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내가 구원이 확신이 있고 나서는 죽어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뭐가 왔어요?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죠? 저기 앉아 계시잖아. 몇 년 동안이죠. 한 20여 년을 어려움을 줬어요. 나 외에 우리 식구들 중에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받은 사람 단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시골 구정 때 내려가서 쫓겨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몇 번을 쫓겨났다니까요. 그게 우리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저는 깨달아진다니까요. 누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인 게 사단이 알거든요. 나는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몇십 년 만에 끝났다니까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더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도구를 누구를 쓰신 것이죠? 저 앉아 계신 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드십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시집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우리 집에다가 집안에다 뒀어요. 몇십 년 만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가족 보고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 전도하지 않는 목사,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를 제일 사랑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을 이때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라니까. 모르는 거야. 그 자신이 모르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뭐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니까. 옆에 사람에게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우상에 빠졌던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에 거기서 건지게 돼 있다니까. 흑암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여기서 묶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하면 빠져나오게 된다니까. 이걸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의 원내스가 돼서 쫙 가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 아무 교회 기능이 없는 교회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기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사를 보고 성경사를 보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는 게 그게 교회사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만 전하려고 하고 복음만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근데 적당히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핍박 안 당해요. 그 예가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누가 핍박하죠? 성경, 교회 댕기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댕기는 사람이 핍박해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누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로마가 핍박을 했다. 중세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때 그때 뭐라고 했죠? 신사참배는 우상이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국가의식이라고. 그래서 교권을 가진 사람, 교회 정치하는 사람 있죠? 아무 힘이 없어요. 뭐 따라가지요? 교권 중심의 교회 정치를 하든지 이런 사람은 뭐 따라가는지 아세요? 뭐 따라갈까요? 이익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막 돈도 갖다 주고 이러면 돈 갖다 주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너희들 맘대로 목회하도록 하다. 이거 신사참배 말하면 다 받아먹었다니까. 그 중에 몇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몇 분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부끄러워서 막 교회 앞에 전부 자기가 회개하고 사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짧게 내다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영원을 내다보고 보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영원히 남는 이름 주기철, 영원히 남는 이름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고 이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멀리
50년, 100년, 200년 예수님 재림을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게 우리가 복음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도 왜 하는가 이유를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왜 하는가 그 이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남이 하니까 하면 그건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경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경제 축복을 안 해주신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지금 잘못하면은 하면은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틀린 기독교예요. 그게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죠? 드리면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들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복음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감사해서 이렇게 드려보세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바로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요. 다른 말로 또 하면은 하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삶의 뭐가 되라고요? 발판과 기초가 딱 되어서 신앙생활에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산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됐을 때, 자,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서 마태복음 5장 전체의 제일 큰 핵심은 예배 성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은 뭐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요? 인간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예배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인간관계 하면 끝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 그렇더래요? 아 그랬어? 이러고 마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 내 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